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오늘 또 녹음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 자세로 또 우리 그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보아스는 누워있는 룻에게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합니다. 베푼 인애가 있는데 처음 베푼 인애가 있고 나중 베푼 인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베풀었던 그 인애는 무엇일까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었다라는 표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이제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베풀었던 그 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젊은 남자를 찾아서 이렇게 새로 시집을 갈 수 있었지만 룻은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나오미를 붙쫓아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를 봉양하고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처음 베풀었던 처음 인애입니다. 그렇다면 나중 인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곡식단을 주었던 그런 노력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나중 인애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오미가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과부입니다. 아들들이 죽어서 이제 자신의 봉양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굉장히 아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부여서 남편도 없고 흉년이 들었었죠. 그 기름병밖에 이렇게 없어서 굉장히 가난한 상황인데 자 이제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노년에 봉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비참한 환경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굉장히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의 아들들 대가 끊겼기 때문에 굉장히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의 신학자들의 표현인데요. 나오미의 그 풍요는
룻의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오미의 행복과 풍요는 룻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룻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 시어머니의 그 명령에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보아스에게 한밤중에 나아가서 남자들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그 날개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이렇게 청혼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것을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보아스는 무슨 말을 합니까? 룻에게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오미가 이렇게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하는 행동들인 것을 보아스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중에 베푼 인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가 있는데 처음 인애가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이라면 나중 인애는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던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중 인애는 그 시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이렇게 결심한 것이 바로 나중 인애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결혼을 해서 누군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인 고엘이라는 그 기업 물을자의 책임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룻은 그것을 결심하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도 굉장히 좀 지혜롭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된 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고 그 사람에게 이 의무를 행하게 하겠고 자신은 이제 그 다음 순위니까 그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보아스도 사실은 그래서 이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도 룻에게 처음 인애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곡식을 떠다주고 이렇게 곡식을 퍼주고 그리고 이렇게 곡식을 그 밭에서 이렇게 주울 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잘 눈치채셔야 합니다. 룻 당신이 처음 베풀었던 어머니를 쫓았던 인애처럼 그리고 이제는 나중 인애 끝까지 그 인애를 저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중 인애로 나의 결혼을 결심해 준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제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를 언급하면서 이제 보아스도 자신이 베풀 나중 인애를 말합니다. 보아스가 처음에 곡식을 주어주고 이렇게 곡식 줄 권리를 주었던 것처럼 이제 나도 처음 인애만 베풀 것이 아니라 나중 인애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일이 되어서 물을 자가 되어서 당신들의 기업을 되찾아 주겠다. 당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겠다. 당신들의 버팀막이 되어 주겠다. 룻 당신이 나중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나중 인애를 베풀겠다. 보아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는 한 번 베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을 받잖아요. 그 한 번 그 용돈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던가요? 그러니까 우린 지속적으로 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 번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인애가 있었다면 나중 인애가 필요하고 처음 도움이 있었다면 그 다음 이후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저번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여기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어, 성탄절에 이제 보육원을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어,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특별한 뭐 성탄절이나 뭐 이런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한 여기 사회복지사 분이 계신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뭐 제 친구들 중에도 사회복지 쪽 아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고민했던 건데 명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어떤 분들은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내가 베풀었다, 한 번 내가 좋은 일 했다, 이것을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자, 선물들을 갖다 주고 사진을 찍고 그냥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이런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큰 상처로 다가올까요? 그 아이들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제가 이때 꼬마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여기 옆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 빨간 옷을 입은 친구는 이제 고등부 저희 친구고요. 저번 교회 고등부 친구고, 그 옆에 계신 여자분이 이제 여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선물만 전달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저는 단발적인 그런 모습들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 좀 이렇게 감수성이 민감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는 건 좀 그렇고 밑에 아이들 이렇게 손님들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린 3, 4살 아이들을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아이들이 제 핸드폰을 보고 같이 사진 찍자고 먼저 하더라고요. 예, 찍었는데 이제 혹시 그런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까봐 여기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놀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내년에도 또 오세요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원한 것은 한 번의 선물, 한 번의 단발성 그런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이었죠. 처음 인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인해까지도 요구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행사가 그냥 한 번에 그냥 특별한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교회 고등부 이제 부장 집사님이랑 그것을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이 기관과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뭐 봉사활동도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봉사활동은 좀 그 민감한 나이대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찾아가면 좋겠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임원들과 함께 이렇게 또 선물들을 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를 이렇게 또 배달시켜주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이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만 남겨놓았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지난 시간 말했듯이 인애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의 인애로 우리가 할 모든 의무를 행했다고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애를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갔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리러 가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힘들죠.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형이 저에게 돈을 빌려가셨는데 이 가난하고 배고픈 교육자에게 왜 돈을 빌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제 좀 진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빌리고 또 두 번째 빌릴 땐 정말 저도 이게 지갑이 안 열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두 번째도 좀 도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애는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우리 주변에 지속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그것을 전부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관심은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해봅니다. 보아스와 룻이 처음인애뿐만 아니라 더 큰 나중의 인애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고 영위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가 도와주었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한번 더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또 누가 있는지, 그들이 또 우리의 나중인애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면서 한 주간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로마서 성경 필사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4월 첫 주 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가 나갈 것이고요. 일단 잠정적으로 4월 둘째 주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고등부도 그때 이제 정상화되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우리 4월 둘째 주 주일날 우리 함께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